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3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이렇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 뵙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의 심령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0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장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참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한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애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교독문 4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4번 시편 5편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로 말미암아 주의 위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적으로 곱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21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22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전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진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온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도 주 안에 노래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의 삶을 보살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늘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부족한 것들,
또 아쉬운 것들만은 생각하고 하나님께 서운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생각해 보면 또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들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늘 그것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기도의 응답받음을 통해서 저희의 삶이 더 형통해지는 것을 늘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분들을 질병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또 노년의 그 쇠약해진 것으로부터 건져주셔서 늘 강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늘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저희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차고 넘치는 것으로 인해서 주변의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삶까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아름답게 바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사람들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을 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외로운 마음이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그 사랑을 힘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또 외롭고 쓸쓸해서 많은 그 중독적인 어떤 습관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로 찾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 해외에 나가 사역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선교단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그분들의 교회와 또 그분들이 사역하고 있는 그 나라를 기억해 주시고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그 이슬람 국가에서 힘있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나라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기억해 주시고 이 나라의 분열이 속히 회복되고 또 좌우로 갈라져서 싸우는 그런 일들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나라가 한 마음으로 뭉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각 세대가 또 한 마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세대별로 나뉘어져서 다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모습이고 안타까운 모습인데 이런 문제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또 수혜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분들의 삶이 원래대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계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라든가 또 자연재해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자신들의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부흥이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물질을 더 이상 신처럼 숭배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날이 오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이 세상의 멸망에 이어서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우리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루어질 것인지 저희는 정확히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그날이 속히 이르기를 원하는 마음만큼은 하나님 모든 우리 기독교인들의 마음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의 그 고통스러운 삶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 그런 영생의 날들이
속히 우리에게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저희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사용되는 것을 저희로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저에게 복 주셔서 저희가 큰 은혜와 감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고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저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교회의 아픈 성도님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신다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예,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시력을 다시 되찾은 바울은 세례를 받고 나서 그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울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사용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표현이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대상 17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주셨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솔로몬 왕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후반부는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인해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언젠가 다윗의 자손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 이 예언을 성취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너가 죽은 다음에 너의 아들 중 하나를 왕으로 세우겠다. 그리고 그 나라를 견고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죽을 사람은 다윗이죠. 그리고 다윗의 위를 뒤이어서 왕이 될 사람은 바로 솔로몬이고요. 근데 그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집을 건축할 것이다.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맨 마지막 이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겠다. 그래서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솔로몬을 통해서 성취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후반부의 이 말씀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이유는 시편 2편에 기록된 또 다른 예언의 말씀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시편 2편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자, 여기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하셨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방 나라들을 다스릴 그런 왕이라는 거죠. 근데 이 왕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언젠가는 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이 믿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감으로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예언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예언은 다윗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다윗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느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저 하나님께서 예전에 약속하셨던 그 이스라엘의 경계 안에서 머물렀고요. 솔로몬 대에 이르러서야 그 지역을 넘어서 이제 다른 지역까지 정복하고 막 그런 일들을 벌이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는 그 나라가 둘로 쪼개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이 예언은 나단 선지자의 예언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예언이라고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예언도 나단 선지자의 예언과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전히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대해오던 하나님의 아들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모아 군대를 일으키지도 않았고요. 그저 사람들 병을 고쳐주면서 돌아다니기만 하셨죠. 게다가 마지막에는 로마군에 의해서 살해당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것도 나무에 매달려 돌아가셨는데요. 이것은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그런 죽음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결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눈이 멀어 있었던 사흘 동안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멀쩡히 살아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스스로 주장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리하여 세상을 통치하기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여전히 믿지 못했을 텐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한 게 맞구나, 그리고 자기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구나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회당에 가서 전파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울의 변화는 다메섹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을 굉장히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혹하게 만들었죠. 왜냐하면 이들 대부분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온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했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중에는 사울을 향해서 정신 차리라고, 당신 미친 거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사람들의 이러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힘을 더 얻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울의 모습은 다메섹에 살던 유대인들을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힘을 더 얻었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잠깐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힘을 더 내어라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힘을 더 얻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힘이 우리 내부에서, 사울의 내부에서 우러나왔던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여기에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던 이유는 사울이 보여준 행동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 행한 일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선포했던 내용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데요.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17절 중반부부터 보시겠습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신다 하시고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눈을 멀쩡하게 뜨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복음 전하러 다녔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되었는지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바로 22절에 기록된 힘을 더 얻어라는 말씀에 그 결과가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기 때문에 힘을 더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므로 사울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는 그 말을 다메섹의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다메섹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끔 만들어 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다메섹에 살던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면서 사울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사울에게 미리 알려졌고,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림으로써 사울을 다메섹에서 탈출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제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그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는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사울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이죠.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 사울을 다메섹에서 탈출시킨 사람들은 사울의 제자들이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어쩌면 예루살렘에서 사울을 따라온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울을 선생님으로 모시던 사람들, 그래서 사울에게서 율법을 배우던 사람들이 사울이 회심한 이후에 자기 스승을 따라서 다 같이 회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면 그들은 사울의 메시지를 듣고 복음 전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다메섹의 유대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사울이 단 며칠 동안 전했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생겨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사울이 얼마나 뛰어난 전도자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때 베드로나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이적을 보여주면서 전도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예언과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어떻게 그분이 그분인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지금까지 고수해왔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버리고 그 선입견을 버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그가 얼마나 뛰어난 전달력과 또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탁월한 언변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울은 자신에게 있었던 뛰어난 능력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고집스럽게 거부해 오던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사울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메섹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울은 다메섹에서 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과도 교류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사울의 회심 을 믿지 않았지요. 오히려 사울이 거짓으로 회심한 척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 내려고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울을 두려워하며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제자들 중에는 그와 접촉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와 사도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사울이 어떻게 길에서 주를 보았는지, 또 주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제자들이 사울의 회심을 믿고 그를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대체 바나바가 사울에 관한 일들을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나바가 사울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직접 들어서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도대체 바나바는 무엇을 보고 사울이 한 이야기를 그대로 다 믿을 수 있게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였다면 결코 사울의 말만을 듣고서 그를 받아주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나바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나바가 자기 나름대로의 수단을 통해 사울의 주장이 믿을만한지 아닌지에 대해 꼼꼼히 확인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바보가 아니라면 사울같이 위험한 사람이 스스로 회심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해서 아무런 검증도 없이 교회 안으로 받아들여 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한 검증을 사도가 한 것이 아니라 바나바가 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나서기까지 사도들은 사울이 회심했든 말든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회심이 거짓이라면 그를 교회의 인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척이나 위험한 일이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회심이 진실이라면 사도들로서는 사울을 받아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그의 회심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바나바만이 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교회 어떤 동네에서 정말로 남봉꾼으로 소문난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나도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닐래요 하고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뭐 장로님이나 전부 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로 받아들여 주지 않으려고 할 때 어떤 성도가 나서서 이 사람 진짜예요. 이 사람 진짜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 거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로 이끌어들이는 어떤 그런 모습과 비슷한 일을 바나바가 이제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바나바의 태도는 바나바라고 하는 그의 별명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는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요셉이고 바나바는 그에게 붙여진 별명이며 이 별명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 내어놓을 정도로 교회에 헌신적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을 할 정도로 교인들을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로부터 소외받고 있던 사울에 대해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바나바가 생각하기에 사울의 회심이 진실이라면 사울은 정말로 교회에 큰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좋은 그 은사들,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로 회심한 게 맞다면 이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큰 유익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는 자신이 먼저 나서서 사울의 회심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회심이 진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자 바나바는 자신이 직접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일 바나바가 나서지 않았다면 사울은 더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면 사울의 사역은 훨씬 더 늦게 시작되었을 것이고, 또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면 사울의 수고를 통해 세워진 교회들 중에 몇몇 교회들은 아예 세워질 수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사역을 더 늦게 시작했다면 교회들을 더 많이 세우지 못했을 거고, 지금 사울이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교회들 중에 후반부에 세워졌던 그런 교회들은 아예 세워질 수 없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사울을 위한 바나바의 수고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일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되자마자 또다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헬라파 유대인들과 많은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도 다메섹의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사울의 말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또한 사울을 죽이려고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논쟁하다가 질 것 같으면 다 죽이려고 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게 어떤 극단적인 근본주의자들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형제들은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배편으로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가게 했습니다. 근데 사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다소로 곧바로 가지 않아요. 아라비아로 갑니다.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가죠. 그랬다가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 기간이 한 3년 정도 돼요. 근데 다소로 언제 갔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다소로 갔다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소로 보내려고 했는데 다소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메섹으로 왔다가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어떻게 된 건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에 들러서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온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31절에 기록된 것처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31절을 보시면 이 구절이 그리하여 라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하여라는 접속사는 그 앞절인 30절과 31절을 서로 연결해주고 있죠. 그런 점에서 사울이 예루살렘을 떠나 다소로 갔기 때문에 라는 의미로 이 그러므로라는 그리하여라는 단어가 사용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크게 무리를 일으켰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시끄러워졌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떠나 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로 온 교회가 평안해졌다, 이런 의미로 쓰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기 이전부터도 이미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이미 시끄러운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죠. 둘째로 형제들이 사울을 다소로 보낸 것은 사울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지 그가 무리를 일으켰기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사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 무리를 일으킨 것이라고 한다면 그보다 앞서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했던 것 역시 무리를 일으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31절의 그리하여라는 접속사는 교회에 대한 가장 큰 적대자였던 사울이 회심하였고 그 덕분에 핍박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라는 의미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진멸하는 데 가장 큰 원흉이 되었던 사람이 그 일을 그만둔 결과 교회가 평안해졌고 든든히 서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의 회심은 교회에 있어서 굉장한 유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첫째는 가장 악랄했던 적대자가 핍박을 중단해 버렸다 라는 점에서였고요. 둘째는 열정적이고 탁월한 전도자가 새롭게 등장했다라는 점에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울을 택하여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신 것은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신의 한 수였다라고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계획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다메섹의 아나니아와 더불어 바나바의 수고가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도들조차도 사울에 대해 손을 놓고 있었던 그때에 사울을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발벗고 나섰던 바나바의 수고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중 누군가에게도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사울과 같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또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는 믿음의 지체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같이 어울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도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의 일원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지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감당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그에게 다가가 이웃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가족이 되어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른 지체들도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또 가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서로 다리를 놓아주는 일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바나바가 사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그 사람을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사울과 같은 사역자로 활약하게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 일했던 우리의 수고와 섬김을 결코 헛된 것으로 치부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면서 소외된 지체들에게 관심을 보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의 일원으로 온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과 섬김을 아끼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진정한 한 몸을 이루고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공동체로 유지되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교회가 한 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교회를 돌아보다 보면 어느 자리에선가 소외되어서 외롭게 있는 그런 성도들을 보게 될 때가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이들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시각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외로움과 또 소외감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과 어울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품어주고 또 친구가 되어주고 이웃이 되어주고 가족이 되어주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를 교회답게 온전한 공동체로 한 몸으로 만들어가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291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 위에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 우느니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교회 안에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이웃이 되어주고 가족이 되어줌으로써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한 몸으로 주님의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나가기를 소원하고 또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